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 번 막혀서 로마를 방문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로마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가 그동안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계획을 설명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안에 갖고 있는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인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은 것들을 칭찬하는 일을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는 이단에 넘어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오히려 화했을진저 하면서 얘기하지만 모든 서신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도 좋은 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일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면서 그는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편에서 마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 my G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주 만물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체험적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한 일, 또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장점을 먼저 보며 시작하게 된다면 허물을 덮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감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상황에 바뀌지 아니하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와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 성령 강림할 때 여러 지역, 16지역에선가 모여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한 것이 아닌가. 또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에 어디론가 갔는데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진리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로마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관광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입으로도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시라는 신앙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지만 항상 그가 기도할 때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당신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의심이 가요. 정말 저 사람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은밀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증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 전심전력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심령, 이 푸뉴마, 영으로 섬긴다, 영혼으로 섬긴다. 영혼이 인간의 주관체이므로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신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의 증인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마음속 깊이 섬기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도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군심사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무리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신앙 자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바울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는 길 어떤 방도로 주셔도 좋은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로마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때 그리고 방법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은 채 자유도 없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준비하고 심지어 죽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임의대로 여행하듯이 그렇게 만약에 갔다고 하면 그는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르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또 죄수가 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 왕들, 또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게 되자 그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오고 오는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갈 때마다 이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고 자유주의에서 돌아오는 길도 그러한 이 로마서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바울이 볼 때는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방법으로 그가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복,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사를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한 말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은혜란 구원을 위해서 받는 것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기능적인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재능과 은사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이 은사를 극대화해서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겠다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나만 쓰라고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주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의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은사를 나누는, 쉐어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뽐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또 피차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는 두 번째 이유,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의 격려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훈하고 감사하며 바울의 겸손을 보게 해줍니다.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너희들보다 크기 때문에 나누어줄 테니 너희는 받으라 하는 그런 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로 보내서도 통해서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받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주고 너희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동시에 나도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받아들여 피차 안위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소중의 마음 자세입니다. 사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늘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서로 오가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믿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보와 성결한 생활로 인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저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한, 성장한 데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복음을 통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당시 로마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매를 맺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나 권위 있는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만 아름답게 열매 맺기 바라는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더 성숙해져 가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갖게 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삶 은밀한 것까지 증인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성도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며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날마다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와 그리고 방법까지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하나님이여 우리 이웃들 구원해 주시는 일에 시간이 더디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축복들, 은사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일터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분주하고 복잡할 때 은밀히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나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대학 진학 준비하는 일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